다음 주 목요일인 23일에 제32회 하계올림픽이 도쿄에서 열립니다. 비록 관중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쓴 선수들이 아마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기의 승리자들은 마침내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오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꼭 경기의 승리자뿐만이 아니더라도 그 경기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사실 진정한 승리자죠. 성경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경주하는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운동선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운동을 다 마친 후에, 인생의 모든 경주를 다 마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상대 앞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준비해 놓고 계실 것입니다. 그날 다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고난의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그 고난들을 참고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이유, 그게 무엇일까요? 그 고난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참고 버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사모하는 면류관, 그리고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면류관, 그 면류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지혜의 면류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면류관, 그 면류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부자였던 존 록펠러에게 어느 날 어떤 기자가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동안 많은 사업을 통해서 아주 돈을 많이 모으는 그런 훌륭한 사업가가 되어졌는데, 당신이 그렇게 사업을 잘할 수 있게 되어진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때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 비밀은 다름이 아니라 올바른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자 기자가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존 록펠러가 다시 대답하기를, 틀린 판단을 해봐야죠. 틀린 판단을 해봐야 무엇이 올바른 판단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 신문기자가 다시 집요하게 록펠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렇다면 올바른 판단과 틀린 판단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에피소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잠언을 가리켜서 흔히 지혜문학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은 지혜를 가르치는 보물창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는 지식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지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식은 일종의 정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지식입니다. 영어 단어를 아는 것이 지식이고, 과학적인 공식을 아는 것이 지식이고, 그런 게 다 지식이에요. 이런 지식은 어떻게 습득이 가능하냐면 열심히 공부하면 우리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혜는 달라요. 지혜는 오랜 시간을 거쳐 경험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우리 조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조상들은 우리보다 지식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지식적인 차원은 우리보다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보다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요즘 우리 그 성경 읽기 반원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습니다. 조금 따라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열심히 읽고 계세요. 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또 그리고 8월 달부터 시작되어지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열심히 성경을 배워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지식은 알 수 있어요. 성경적인 지식. 그런데 그건 그냥 지식이에요. 지식.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읽음으로 통해서 성경을 지식적으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는 말씀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지혜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면류관은 바로 이런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자, 여기에 보면 무엇이 제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혜가 으뜸이다. 그리고 지혜를 얻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 뭐가 유익할까요?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되어질까요? 자, 성경은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3가지 종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3가지의 면류관. 첫째는 아름다운 면류관이에요. 두 번째는 영화로운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유한 면류관, 즉 재물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면류관, 바로 아름다운 면류관입니다. 아름다운 면류관. 자,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등장하는 아름다운 관, 이것이 뭐냐면 바로 아름다운 면류관이에요. 아름다운 면류관.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을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 아름다운 면류관이 무엇일까요? 실제로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는 그런 면류관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이 아름다운 면류관은 눈에 보이는 면류관이 아니라 일종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면류관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진다.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결코 외모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외모가 아름다워질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이 아름다워진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이 뭐냐면 그 인격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지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말처럼 아름다움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요, 은혜라고 번역했어요. 은혜. 아름다운 관을 은혜의 관, Garland of Grace, 그렇게 은혜의 화관, 은혜의 관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름다워진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은혜롭게 되어진다, 그런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이 표현을 성경적인 다른 말로 바꾼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인지를 알려면 어떤 사람이 은혜롭지 못한 사람인지를 알면 됩니다. 은혜롭지 못한 사람의 반대가 누구예요? 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은혜롭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돼요. 자, 특별히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잠언서에는 은혜롭지 못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은혜롭지 못한 대표적인 여인이 한 명 등장해요. 은혜롭지 못한 대표적인 여인. 자, 잠언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저는 이 구절을 크게 인쇄해서 액자로 만들어서 저희 집 부엌에다가 걸어놓을까 생각 중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형제님들도 이 말씀을 액자로 만들어서 집에다가 붙여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도 아멘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네요. 자, 여기 보면 욕을 끼치는 여인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욕을 끼치는 여인. 그런데 이 말이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disgracefu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롭지 못한 여인이라는 말이에요. 은혜롭지 못한 여인. 욕을 끼치는 여인을 영어 성경에서는 은혜롭지 못한 여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은혜롭지 못한 여인. 자, 그 은혜롭지 못한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지아비의 뼈가 썩은 같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남을 찌르고 공격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그게 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은혜롭지 못한 사람. 자, 그런데 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반대겠죠.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실수가 좀 있어도 그 실수를 품어주고 용납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남편이 좀 잘못했어도 그 남편의 잘못을 품어주는 아내가 어떤 아내예요? 은혜로운 아내예요. 은혜로운 아내.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로운 아내를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뒤늦게 지금 수습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운 아내를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제 잘못을 얼마나 잘 품어주는지 몰라요. 아마 제 아내가 독하게 마음먹고 제 잘못을 품어주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 앞에 아마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가 좀 우아하지 않습니까? 우아하다는 말은 우라지게 아부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우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품어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우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속이 좁으면은요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해요. 속이 넓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속이 넓으신 분이십니까? 자,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속 넓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해놓았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그분은 은혜가 충만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다 품어주세요. 수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다 품어주시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죄인들을 다 품어주시고 허물이 있고 흠 있는 사람들을 다 품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롭게 살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름다워지는 존재가 되어진대요. 아름다운 존재, 아름다운 인격이 되어지고 은혜로운 인격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을 품을 줄 알고 모든 사람들을 이해할 줄 알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추구해서 아름다운 멸류관을 머리에 쓸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에게 주시는 멸류관, 두 번째로 영화로운 멸류관을 주세요. 영화로운 멸류관. 자, 4장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영화롭다라고 하는 말은 번쩍번쩍 빛이 난다, 또는 자랑스럽게 빛이 난다, 이런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이것 역시 외형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들, 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 번쩍번쩍 빛이 날 정도로 그 인격이 존경받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 주님을 묘사할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종교의 관을 쓰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이 예수님에게만 적용되어지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 표현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시편 8편 5절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어요?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 그리고 무엇으로 관을 씌우셨다고요? 영어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다. 저와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앞뒤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영광스러우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제가 보니 반짝반짝 빛이 나네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인 우리도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 영광의 빛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빛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잠언서의 저자가 누구예요? 이 잠언서의 저자 누굽니까? 네, 솔로몬이죠. 솔로몬. 잠언서가 총 31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30장과 31장은 솔로몬이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1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기록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솔로몬을 가리켜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King of Glory 그렇게 부릅니다. 영광스러운 왕, 빛나는 왕 그렇게 불러요. 빛나는 왕.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빛나는 왕이 되어졌을까요? 여러분, 이 솔로몬은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영광스러운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빛나는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의 말년에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세상의 지혜를 더 의지하고 자기의 지혜를 더 의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물질을 의지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 권력을 의지하고 그렇게 되어서 말년에 이 솔로몬이 그의 빛이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신대요. 영화롭게 하신대요. 만약에 솔로몬이 자기의 지혜를 사모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했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의 인생 말년까지 아마 그는 빛나는 왕이 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말년돼서 그 빛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이 보기만 해도 빛나는 인격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존경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빛나는 인격, 존경받는 인격, 그런 지혜의 면류관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에게 주시는 면류관, 어떤 면류관일까요? 세 번째로 부유한 면류관을 주십니다. 부유한 면류관.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한 면류관을 허락해 주세요. 자, 잠언서 14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재물을 모으는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내놓고 있어요. 자, 한 종류의 사람은 재물을 지혜롭게 모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종류의 사람은 재물을 미련하게 모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도 두 종류의 부자가 있는 것 아세요? 존경받는 부자가 있고요, 손가락질 당하는 부자가 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깨끗한 부자가 있고 부끄러운 부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가 정당하게 돈을 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이웃들을 돕고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명예로운 부자로 만들어 주시겠대요. 존경받는 부자, 그런 부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한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그 사회에는요, 존경받는 부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나라가 선진국이냐 아니면 그 나라가 후진국이냐, 그것을 알아보려면 그 나라에 얼마나 존경받는 부자들이 많이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후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존경받는 부자보다는 손가락질 당하는 부자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남을 속이고 뇌물을 받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해서 그렇게 부자가 되어집니다. 가끔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욕먹는 경우가 있죠. 왜 그럽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지 않고 잘못된 방법으로 그들의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안 되었어요. 며칠 전이죠. 지난 7월 2일 날, 7월 2일 날 한 10일도 아직 채 안 됐네요. 지난 7월 2일 날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격상을 시켜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선진국 국민입니다. 선진국 국민. 유엔에서 그걸 인정해 주었어요. 선진국이라고 대한민국이.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부자들을 보면 아직까지 선진국 같은 느낌은 들지는 않아요. 그죠?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존경받는 부자들이 많이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면, 또 그리고 우리가 그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물의 면류관을 주시겠대요. 재물의 면류관. 이런 사람들에게는 재물 그 자체가 면류관이에요. 그것은 그의 수고의 결과입니다. 그가 열심히 땀 흘린 결과입니다. 그가 애쓴 결과입니다. 그가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재물 자체가 그 사람의 면류관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아주 자랑스러운 면류관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깨끗한 부자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존경받는 부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아멘한 사람들만 부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결코 그렇게 안 되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그런 표정을 지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부자가 된다고요? 설마요? 제가 그럴 리가요? 그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깨끗하고 존경받는 부자들, 그런 부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부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땀 흘리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고 부를 바라는 것, 그것이 기복신앙이지, 내가 정당하게 수고하고 땀 흘려서 부를 바라는 것, 그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그 사람이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주어 주시는 세 가지의 면류관,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무슨 면류관이에요? 아름다운 면류관. 우리의 인격이 아름다워져요. 두 번째는 무슨 면류관입니까? 영광의 면류관. 내 인격이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부유함의 면류관, 재물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지혜를 얻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지혜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맨날 강조하는 거예요. 맨날 강조하는 거. 두 가지. 뭘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두 가지의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말씀이고요. 하나는 기도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 다시 잠언서 4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아까는 9절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쭉 한번 훑어보세요. 쭉 훑어보시면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아이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들어라. 가끔 이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봐봐, 성경에 부모님 말씀 잘 들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부모님 말씀도 잘 들어야 되죠. 부모님 말씀도 잘 듣는 것이 당연한 얘기겠지만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가르칠 때 부모 자신의 교훈을 가르치는 예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부모 자신의 교훈, 자신의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르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율법을 가르쳐요. 율법.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아비의 훈계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자녀들아, 너희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또 우리 자매님들이 화내실지 몰라요. 아니, 왜 아비만 있고 어미는 없습니까? 그렇게 화내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아비라고 하는 말에는 어미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너희들의 부모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자녀들아 잘 들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아주 베스트셀러였던 책 중에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링컨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성경을 읽고 또 읽었다. 그는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마침내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그 책에 그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링컨은 어머니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죠. 링컨의 어머니는 어린 링컨을 항상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혀놓고 그 어린 링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이 링컨의 어머니가 낸시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낸시가 죽었을 때 링컨에게 물려준 최고의 유산, 가장 값진 유산이 무엇이었냐면 어머니가 읽으시던 다 낡고 헤어진 성경책, 그 성경책이 이 링컨이 받은 최고의 유산이었어요. 최고의 유산. 여러분, 링컨이 대통령에 취임하던 날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에 취임을 할 때 성경에다 손을 얹고 취임을 해요. 그런데 그 성경책은 대부분 미국의 대법원에서 제공해주는 성경책에다가 손을 얹고 그렇게 취임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링컨이 취임 선언을 할 때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성경책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 갑니다. 그 성경책이 누구의 성경책이냐면 어머니가 그에게 물려주신 성경책이에요. 다 낡은 성경책, 다 헤어진 성경책. 그 성경책을 들고 가서 그 성경책 위에다 손을 얹고 이 링컨이 대통령으로 국민들을 잘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성경이, 이 다 낡고 헤어진 이 성경이 어머니가 저를 가르쳐준 성경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이 성경으로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 되시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읽고 또 읽어야 되는 책, 무슨 책일까요? 성경책이죠. 성경책. 여성동화, 여성중앙, 레이디 경향, 월간 낚시 이런 거 읽지 마시고요.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명한 부모들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 매일같이 그 손에 놓아서는 안 되는 책, 여러분 그 책이 바로 성경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발 성경 좀 읽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제발 성경 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안 그래도 제가 올해는 성경 읽기 반에 미처 신청을 못했는데 내년에는 성경 읽기 반에 꼭 신청하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이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읽으시려고 작정하셨으면요, 그냥 오늘부터 읽으시면 돼요. 오늘이 1일입니다. 오늘부터 1일 아시죠? 오늘부터 읽으시면 돼요. 내년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오늘부터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집어서 읽기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오늘부터 성경을 들고 다시 큐티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실패하면 또 결심하면 돼요. 실패하면 또 다시 결심하면 됩니다. 그래도 실패하면 또 다시 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야고보서 1장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해라. 그 말이잖아요. 기도해라. 하나님, 제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파요, 이렇게 불평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어떤 문제로 고민할 때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해요. 집에서도 기도하고 걸어가다가도 기도하고 때때로 운전하다가도 속으로 기도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탁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어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아마 그런 경험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한두 번 정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여기 약속해놓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해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를 구해서 수지 맞은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잠언서를 기록한 솔로몬. 솔로몬이잖아요. 지혜를 구해서 아주 수지 맞은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역대하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말만 해. 내가 다 줄게.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자, 여러분이 솔로몬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에이, 하나님 설마요.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렇게 노골적으로 부르시니까 제가 염치가 없어서 대답을 못하겠네요. 하나님 그냥 1번은 돈, 2번은 건강, 3번은 자녀들의 축복,
이렇게 살짝 물으시면 제가 손가락으로 살짝 들어서 대답을 할게요. 이렇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대답을 했어요? 자, 10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 제가 제대로 재판을 해야 백성들 가운데 억울한 백성이 생기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다른 결정을 내려야 백성들이 고생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그러니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그렇게 대답을 하자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1절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여러분, 왜 하나님이 좀 흥분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긴 문장을요 쉬지도 않고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고 계세요. 원어도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원어 성경에도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지금 흥분하셔가지고 이 긴 문장을 한 문장으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말씀하냐면 12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12절까지가. 자,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흥분하셔서 한 문장으로 솔로몬에게 야, 네가 지혜를 구하다니 너 참 대견하다. 내가 너에게 다른 것 다 줄게. 그렇게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는 얼마나 존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기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기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어긋나지 않게, 잘못되어지지 않게 우리 자녀들을 잘 기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돈으로 자녀들을 기를 수 없습니다. 학원 열심히 보낸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자녀들을 기를 때 그 자녀가 반듯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면류관, 그 영광의 면류관, 그 부유의 면류관을 쓰고 남은 인생 존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는 지혜입니다. 주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지혜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지식보다 주님을 알아가는 지혜,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지혜,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겠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들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지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가장 귀한 것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은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가장 귀한 그 예수를 아는 지혜, 아버지 하나님,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면
영원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는 지혜입니다. 그분보다 귀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입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아는 지혜입니다. 내 안에 있는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아가는 것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사랑의 주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세상 어떤 지식보다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 그 예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지혜, 하나님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부유한 면류관을 쓰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 아름다운 면류관, 영광 있는 면류관, 부유한 면류관을 쓰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오늘의 교회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